할렐루야. 이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그의 왕위를 영원히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는 그 영원히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왕권이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다윗이 점점 그 왕권도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그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제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오늘 12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조금 앞으로 돌아서 11장을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밧세바와 이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 앞에까지를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어떤 그 왕권이 점점 사실 강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때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기는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킬 때쯤 이른비가 내리고 그 이른비가 내리면 밭을 갈고 이제 밭작물을 키웁니다. 밀과 보리를 키우고 그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그 시기가 6월절 즈음인 것이죠. 6월절부터 이제 첫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그 추수의 절기예요. 6월절쯤 되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아비벌을 정월로 종교력으로 하고 새해가 그때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쯤 되면 우기는 끝나고 밭작물을 농사하던 그 농사의 농번기가 다 끝나고 추수의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땅도 질퍽질퍽하지 않고 그리고 활동하고 이동하기도 용이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농사를 이제 막 지어놨으니까 그 농사 지은 다른 나라나 다른 족속이 추수한 것들을 가서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때쯤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쟁하는 게 아니야. 농사 질 땐 농사 짓고 전쟁할 땐 전쟁할 거. 그러면 우리가 맨날 싸우기만 하면은 그거 못 삽니다. 싸울 땐 싸우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예를 들면 성경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6월절 즈음 우기가 끝난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이 이제 다시 출전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할 때 그 신복이 누구의 신복일까요? 읽기에 따라서는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이니까 다윗의 신복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해놨어요. 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어제 그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왕권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하게 다윗에게 충성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야심가였고 다윗을 상당히 좀 손톱 밑에 가시처럼 힘들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그를 따르는 그의 신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복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압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요압하고의 갈등 속에서 요압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 다윗이 사실은 요압과의 어떤 미묘한 갈등의 문제도 분명히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제 요압하고 나는 같은 레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왕궁을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싸울 왕을 백성들이 사실 구했는데 다윗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계속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강해지니까 이제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을 보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요압을 계속 이제 자신과는 다른 자신은 요압과는 다른 그런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다윗은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침상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야, 다윗이 그 불면증이 있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몽유병이 있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다가 그냥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무슨 병 같은 게 있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들은 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도 전쟁에 나갈까 말까 막 사실 그런 갈등하는 가운데 나가지는 않고 왕궁에서 누워는 있는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다윗이 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뭐가 하여튼 복잡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니는데 한 여인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상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왕궁에서 거니는데 사가에 왕궁에 있는 여인도 아니고 왕궁 밖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뭐 사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이스라엘을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인데요. 이게 상당히 가파른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산, 시온산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하고 왕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궁 밑에 그 신하들이 사는 뭐 저택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사는 또 작은 집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가 제 이제 대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원고등학교 저희 남자 고등학교 운동장이 대원 외고 옥상이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산에 있었거든요. 그 산에 있는데 산에 학교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산을 지으면 건물이 있으면은 그 운동장이 다른 학교 이제 옥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상 우리 운동장에서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학교들 우리 아래로 보이는 거죠. 밑에서 애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거니는데 그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밑에 신하들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뭐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 그걸 보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햇사람 우리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인 요압의 충신이었거든요. 성경을 뒤에 잘 읽어보면 우리아는 자신의 주를 다윗이 자신의 주가 아니라 요압을 자신의 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요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제 세력이었던 요압의 부하 그를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우리아의 여인을 이제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는 잉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으로 내려가라는 표현을 또 쓰죠. 왕궁에서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발을 씻으라. 발 닦고 자라. 뭐 단순히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건 지난번에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 거죠. 너희 전쟁에서 고생이 많은데
안에 들어가서 너의 아내와 즐기고 어떤 그런 또 이렇게 관계를 가져라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1장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주는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요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의 다른 부하 장수들과 함께 더불어 밖에서 수경을 하고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아는 계속해서 집에 가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견제 세력이었던 그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참 요압도 딴 때 같으면 사실 왕이 잘못하면 정말로 충신이면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은 야 다윗의 약점을 하나 잡겠구나 그거를 탁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한 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 가면서 계속 보게 되죠.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는 왕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이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이 일을 이제 그 일을 선지자 나단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12장 앞부분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성경에 드러나는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을 법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 정말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로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유심히 안 들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 그렇구나라고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옵니다.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리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어떤 자신의 어떤 덕망을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내 집 앞에 찾아오면 그를 맞아 영접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부자가 자기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오니까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 12장 4절은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까운 거예요. 모르는 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 것으로 주기가 아까운 것이죠.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라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단이 이야기한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심과 권력이 있으니까 누구냐 말해라. 내가 그를 벌하리라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4배나 갚아준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4배를 갚아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호색하고 탐하여 잘못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 삭개오가 4배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떤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똑같은 일, 내가 한 그 똑같은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가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윗의 상황이 복잡했어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었지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얼마나 내가 지금 고뇌와 시름과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왕인데 그 정도 한번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오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되고 마땅히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다윗의 지금 말한 것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제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내가 얻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습니까? 왜 왕의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라. 참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것을 나타내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제 다윗은 힘들게 내가 얻었고 힘들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봤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가 힘이 생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쉽게 얻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사실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이죠. 다윗이 힘들게 얻었고 지금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2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데 참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간사한 겁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의 손을 통해서 전쟁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방 사람 암몬 자손의 칼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다윗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깊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을 잘 보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요 체면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체면을 상당히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나쁜 짓을 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결코 얻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를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는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와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사람들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내가 내 것을 취하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취해서 나의 만족을 즐겼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잘 덮으면 그러면 되겠지.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였지만 아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몇몇 자신의 정말 수족과 같은 그 측근 몇 명만 알 정도겠죠. 모든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은밀하게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책망의 말씀은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가 되어 있긴 한데 진실한 회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의 회개가 그렇게 진실한 회개였다면 이렇게 짧게 소개할까?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한 번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계속 이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고민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포커스는 다윗의 회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12장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됐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됐지. 괜찮지.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보겠지만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봐주신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치욕으로 남게 돼요. 다윗에게 어떤 절망과 고통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은 일생에 계속해서 그의 어떤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데 우리가 잘못한 일들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우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누군가랑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누군가를 상당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계속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뭐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행한 일들과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이전에 행한 일들과 우리가 이전에 행한 선택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잔인해요.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참 안 됐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다른 점은요.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였을 때 왕이잖아요. 심하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연약했어요. 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그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좀 좋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내가 욕할 일들을 나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함께 찬송가 533장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화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들이대는 그 잣대를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해제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용납하고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교만하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으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아침 주말에 하나님 단잠과 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한 그 순간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책망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업신여기며 외면하며 뒤로 던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는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으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하나님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